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성령의 할례를 받는가? 어떻게 성령의 할례를 받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쳐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딱 했었는데 경동맥이 조금 막혔다고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을 때 뇌졸중 염려가 있으니까 혈액이 그냥 묽어지도록 하는 아스피린 계열 약물을 썼어요. 그냥 그걸. 그랬더니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1시간에 끝나고 나서 지혈을 시키는데 이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탁 누르고 있는 거 엄청 아프더라고. 그냥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를. 그랬는데 이제 그 누르고만 있는데 그것이 조금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피가 새는 거예요. 살갗 피부로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 그래가지고 막 주변이 시퍼렇게 시커멓게 막 좀 그걸 의학용어로 헤마토마 현상 이래더만 헤마토마. 그래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다시 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오는데 거기서도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오는데 거기서도 또 한 2시간 동안 계속 놀고 있더라고. 그냥 그게. 그래가지고 다리 부분이 조금 많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월요일 날이나 퇴원하시지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세미나도 있고 또 어제가 우리 심사모님 생신이었어. 어제 그랬는데 어제 또 종빈이하고 그 며느리 와가지고 어제 오면은 뭐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했더니 애들이 자꾸 종빈이가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그들 입장도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자유롭게 내둘 텐데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떻게든 만났을 때 좀 복음이라도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열심히 좀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또 오늘 또 예배도 있고 또 오후에 또 요양원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설교 다음 주 세미나 있잖아요. 월요일 월화 세미나 자료 준비 관계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나 금요일 날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퇴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까지는 다리가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많이 풀렸어요, 그나마. 그래서 근데 대신에 쭈그리 앉거나 계단을 좀 오르거나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샤워를 이틀 동안 못했는데 실제로 병원에 간 뒤로 거의 열흘 동안 못한 거예요. 사모님이 조금 중간에 되게 수건으로 닦아주긴 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산뜻한 거예요, 그냥. 산뜻해서 앞으로는 더 주님이 힘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더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쨌든 어떻게 할례를 성령의 할례를 받는가 이 부분 조금 약간 나눌 텐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김재훈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한두 가지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법궤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궤 이름. 자, 사무엘하, 잠깐만. 사무엘하 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 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자,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까지만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가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을 불러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아까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었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궤가 아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궤의 이름은 예수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예, 왜 언약궤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뭘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5절을 자,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에요. 그 참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참 생명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참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언약궤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마귀가 사망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요단강은. 그래서 그 요단강은 뭘로만 건널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은 물세례를 상징을 하고 홍해는 물세례를 상징하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자 애굽에서 나왔어. 뭘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홍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뭘 해야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광야의 과정 동안에 열심히 경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 연습을. 그래가지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우리 안에 언약궤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겨야 돼. 그게 뭔 얘기냐면 자 다시금 마귀가 요단강 그 사망 권세.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자 우리 개역 성경을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권세를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마귀가 이것만큼은 마귀의 마지막 보루야 이게.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6절시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만 이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어.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만. 그런데 1000가지, 예를 들어서 1000가지가 있다면 1000가지 중에서 999개를 지켰어. 그런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다시 도름복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인간의 행위로는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고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 마음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다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막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상처를 받아. 육신의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해야 돼. 자기 거야, 자기 거.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부딪히는 문제들,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건 자기 속에 내면에 율법이 있어서 그래, 율법.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일로는 상처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수신자 부담이야. 수신자 부담. 응? 절대로. 그리고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가 정말 훌륭해,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매너도 세련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하는 말도 고급스러워. 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야.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예배당에 나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응? 그 사람 신학 박사가 3개나 있어. 그리고 그냥 표현하는 언어가 영어에다가 헬라어에다가 히브리어를 섞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본이 돼. 그리고 그냥 언어도 아주 부드럽게 잘해. 근데 그 예배당을 나가야 돼? 어찌해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응? 근데 그 목사가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뭐가 좀 부족해서 언어로 조금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쪽을? 어느 쪽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 다시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어제 우리 종변이한테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것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랬어. 뭔 말이냐? 좋은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이다.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시는 복음을 믿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 그 다음에 아주 헬라어에다가 영어에다가 히브리어까지 막, 아까 우리 키코 아하브 효선이 찬양했는데 막 히브리어까지 섞어가지고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 그런데 다른 복음이야.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느 걸? 그거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죽이라 할 때 그냥 애기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이쁜 여자들도 다 죽이고 다 죽이라고 그래. 짐승들도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래. 근데 사울이 보기에, 육신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막 빼놨어. 남겨놨어.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아. 좋은 건데.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걸 남겨놨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마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사망 권세를 딱 쥐고 있어. 근데 거기로 이렇게 건너야 돼.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건너는가 봅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아요.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하는가?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죄를 정했어요?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예수님이 전가받았어. 그리고서는 공생애를 사셔. 먼저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표시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마귀한테. 예수님한테 죄가 없으면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시험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죄가 없으면. 우리도 죄가 없으면 마귀가 물어뜯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을 못해. 그런데 우리 육체에는 늘 죄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냥. 육신의 생명에.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아까 상처를 받았어.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내 죄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깨달아 믿고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죄를 안 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안 지게 돼.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났는데 여동생한테 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병원에 못 와봤다고 갑자기 통장에다가 조금 보태쓰라고 돈을 딱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제 고마워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여동생 아들이 똑같이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간질로. 그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하죠. 용어가 뇌전증.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고모부는 또 뭐냐면 전번에 여기 왔는데 우리 예배당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주차장에서 이거 다 끝나고 뭐 할 때까지 안 들어와 버려. 희한하대. 그냥 그 안에 두려움, 귀신이 두려움을 줘서 못 들게 하나 봐. 희한해.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 고통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작지만 그 아들 이쪽으로 보내라. 그 아들 부부 보내라. 그랬더니 아직 이런 쪽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리고 고모가 형편은 그래도 살만해. 살만한데 이 복음을 안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직 기준이 뭐냐면 돈이야. 돈. 기준이 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꽝이잖아요, 그냥. 완전 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 와봐야 뭐 있겠어? 하고 이 말이 잘 통하질 않아. 통하질 잘 않아.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역사하셔서 그 아들 부부가 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그 며느리는 그 용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닌대요. 그쪽에. 아니 가더라도 거기를 가지 이쪽으로 오겠는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또 조금 약간 더 붙이려고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은 들어오실 때 청소부터 하고 오신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건 연습을.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그래서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 이 간질로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이, 세상에 치매 걸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 설교를 듣다가 맞아. 응? 뭐지? 불귀신이 있고 물귀신이 있대. 어? 불귀신이 있고 물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치매 걸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야, 참.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간질로.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으니라.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믿음이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막 어디 가서 막 옛날에 뭐 봉은사인가? 그 절을 가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서 막 땅 밟게 한다고 빙빙 잡아 돌았어요. 요수아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여리고 작전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 그 백날 돌아도 그거 안 무너져요 요즘에. 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자, 누가복음 9장 37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 큰 무리가 맞을세. 자,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외아들이 간질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냥 힘들겠어요. 외아들이.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서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를 붙잡고서. 그래가지고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려고 못 들어와. 들으실 수가 없어. 그럼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신의 제자들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42절 시작. 올 때 귀신이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근데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땅밖에 안다, 무한다, 그냥 믿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을. 응?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자 20절로 갈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들이 이런 짓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막 품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조카도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래. 뇌전증이. 근데 이 복음을 믿고 와서 이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면 좋아질 텐데 아직 돈이 힘이라 돈이 힘이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실제로 그 조카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될 텐데. 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었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냥. 그러니까 불간질, 물간질. 이게 뭐냐면 불을 보면 간질이 막 세게 더 발동하는 거야. 물간질은 막 물을 많이 보면 또 간질이 더 세게 막 발동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그러실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억지로 세례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주셔야 믿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주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뭐라고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귀신은 원래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 저주가 있어서 그게 저주로 나타나. 저주.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 들어가가지고 말 못하고 못 들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그 귀신의 저주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난다고.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럼 이런 경우에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면 말도 하게 되고 귀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신 거예요. 대언하신 거. 응? 대언하신 거.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귀신을 내쫓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기까지만. 그 귀신이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어? 나갔어.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다시 보면 여기 귀신을 내쫓는데 첫 번째 뭘로 내쫓아?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응? 자, 이 말을, 이 세 가지 구절을,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9장 41절, 이건 또 믿음이죠. 그러더니 마가복음 여기서 9장 29절은 기도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거 아니겠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말씀을 믿고 태어나면 다 귀신도 내쫓고 우리의 아까 뭐예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야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내가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대하게 딱 진치고 있는 마귀의 그 요단강이, 그 마귀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연습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영광을 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지. 비록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생기면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야. 기도해. 그렇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잠깐.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우리처럼 이방인을 상징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어. 똑같이 동일해. 구원하는 이 복음은.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은 다음이에요? 이때는? 앞에 믿음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으로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믿었어. 그러면 주님께서 할례를 시켜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제자씨만한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뒤에 믿음이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할례 받은 믿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 무할례 시에도 할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거 하나님은.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인쳐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할례 받은 믿음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가지고 할례 받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례 받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들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비록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혼자 들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돼. 수레에다 싣고 가면 우사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괴를 붙잡았어. 그랬더니 그 우사가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걱정한다 얘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아멘.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을 왜 내가 하나님 걱정을 해? 하나님이 저걸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요단강을 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걱정하면,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오면, 믿음이 없이 나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겠냐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언약도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뭘로 약속하셨어요? 자, 신명기 29장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까지만. 그래서 두 번째 언약도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새 언약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맹세보다도 더 그냥, 자, 예레미야 31장
자, 다시 한번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을 딱 맹세를 하시고 그러면서 34절에는 그 마음을 알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3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딱 정하셨어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가? 바닷가에 가봐. 파도가 치지.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36절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러니까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과 별이 저녁에 없어. 또 비 오는 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없어 아예.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그냥 패할게. 이 약속이 존재하는 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걸 이루어줄게. 그러면서 또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면 그랬더니 우주의 크기를 봤더니 얼마예요? 태양의 크기는 지구 몇 개를 담을 수 있다고요? 130만 개. 어떤 별은 그 태양과 같은 크기 몇 개를 담을 수 있어요? 별 하나가 5개를 담을 수 있어요. 5개를. 5개. 어떤 은하수는 또 그러한 5개의 태양을 담을 수 있는 별이 2천억 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2천억 개. 은하수 하나가. 그런데 이 우주에는 최소한 2천억 개 이상의 또 은하수가 있어. 자, 효선이 이거 그 우주 측량할 수 있니? 측량할 수 없거든? 믿어. 제발 좀 믿어. 믿어. 제발 믿어. 응?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진짜 사명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 우리 육체를 얘기해. 둘째 사람은 이제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이 있죠.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 다음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연습, 이 경건의 연습, 이걸 온전히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날마다 이 경건의 연습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순종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귀신이 다 떠나. 간지를 괴롭혔던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원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여리고성도 무너져, 요단강도 쫙쫙 갈라져 버려요. 다 갈라져 버려요. 독종의 재앙도 그냥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궤가 첫 번째 이 언약궤가 하늘에 있었죠.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제? 내 안에 있어야지. 네? 내 안에 있어야지.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두 돌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언약궤가 내 안에 설치된 거예요. 언약궤가 내 안에 설치된,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 언약궤가 있어야 또 주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모든 원수의 사망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의 주변에 그 더러운 사망의 세력,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그 사망의 세력을 꽉 잡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같이다. 그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사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할례를 받는가? 어떻게? 자, 이것만.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현대인 성경. 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해가지고 내 모든 육신의 마음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골리앗과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경건의 연습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은 못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므로써 하는 경건의 연습. 이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건 사건이 있을 때만. 그것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로 나를 인도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한 장씩이든 두 장씩이든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계속 봐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건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 아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아멘.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로 임명, 교육을 한 다음에 권사로 임명할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하라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라고. 사랑함이 더 풍성해지라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가 성령으로 계속 할례를 받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사실 수 있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